기도하심으로 12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제 주일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가지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흉흉한 소식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힘이 되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으로 세임을 얻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온 세계가 전염병의 위험으로 인해 불안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세상이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주님으로 인해 얻게 하시고 그 평안이 내게 넘쳐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우리 식구들과 이웃에까지 평안과 기쁨을 전염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0년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획과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월 말에 시작된 이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무산되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는 정말 나의 계획과 뜻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앞장서게 하시고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로 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류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과 위엄과 권력과 건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탄절을 지나고 지난 토요일 26일부터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까지는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보내며 또 정리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송년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기도 가운데도 언급했지만 정말 우리가 2019년 연말에 2020년을 계획하고 구상할 때만 해도 내년에는 정말 이래야겠다. 2020년에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내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말쯤이죠.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되면서 제가 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제가 2월 1일에 영화교회에 부임했는데 그때부터는 이미 이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불안으로 성도들이
마스크를 쓰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다른 전염병처럼 그냥 뭐 얼마 있다가 지나가겠거니 가볍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니 오히려 지금 더 이 전염병의 추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현상으로 우리의 삶이 많이 헝클어져 버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점검해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믿음을 지켜온 분들은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해야 하고 예배만큼은 지켜야 한다. 6.25 전쟁통에서도 주일에 모여 예배했더라는 어떤 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것도 속상한데 또 세상 가운데 어떤 이들은 교회가 마치 이 전염병을 옮기는 집단이라 매도하는 오해까지 생길 정도로 우리 기독교의 대사회적인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이런 내외부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혹시 익숙해지셨다는 것이 그저 무심코 보는 다른 어떤 영상들처럼 그렇게 예배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 초 1월에 하나님 앞에 세웠던 그 어떤 믿음의 결심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부터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다 하여 말씀 읽기 90일로 성경 전체를 함께 일독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시기에 적절한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유다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어느 교회를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연약한 그 틈을 타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혼동의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아직 기독교의 어떤 기본적인 교리가 정립되지 않은 시기여서 그런지 이렇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이단 거짓 복음들을 경계하도록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편지를 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리지널 복음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리지널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배웠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오리지널 복음입니다. 자, 그 외에 다른 복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교회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바로 이단이었고 거짓 교사요 적그리스도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기도 회에서 나눴던 그 3절 말씀에 나오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렇게 교회가 당면한 어려움에 관하여 미리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18절 19절 말씀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유괴에 속한 자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오히려 자신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수준에 있으며 자신들이 신령한 영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경건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러한 자들에 맞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는 성도의 모습인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으로 인한 어떤 거룩한 모습,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기초, 그 믿음의 베이스, 반석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석으로 한 믿음이 바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라,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 말 역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자, 성령으로 기도한다? 그럼, 방언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일까요? 자,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물론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키라는 명령어는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동사에서 파생하여 있는데, 성경에 이 테레오라는 동사가 사용된 그 용례를 보면요, 가두어두다, 구류하다, 이런 의미로,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에서는 지키다라는 의미로 번역했지만, 좀 더 우리에게 강하게 와닿는 의미로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스스로를 가두어 두라는 것입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갇혀 있는 것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 영생에 이르도록 주의 국류를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재림신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필수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어떻게 보면 원수와 대적하는 싸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모습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으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가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교회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는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관하여 그 죄의 모습은 미워하되 그러한 자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새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을 보내는 이 시점에 믿음을 허무는 모든 우리의 외부적인 내부적인 원수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고 싸우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